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보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네. 힘겹고 어려운 나날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변함없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힘과 소망과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도 함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대표해서 김현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협성대학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신현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종으로 삼아주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가 있으면 건강과 힘을, 그 밖에 문제나 고민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은혜 받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게 하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박은경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또 이제 장마철이 돼서 비가 이제 시작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까지도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았는데 아침 새벽녘부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 교인들 교회 오는데 참 어려움을 겪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갈 때쯤 되니까 비가 이렇게 그쳐서 불편함 없이 교회에 올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오후에 또 비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오가는 길에 안전하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 좋아하십니까? 꽃? 대답을 여자분들만 하신 것 같습니다. 남자들보다는 그래도 여자분들이 조금 더 꽃을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꽃을 좋아하시나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꽃을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가끔 푸념삼아 꽃도 안 사준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꽃을 좋아할까? 또 저희 아내가 가끔 옷을 골라서 입을 때 고를 때 옷에 꽃 모양이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꽃 모양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꽃을 왜 이렇게 좋아할까? 향기 때문일까? 이쁘니까? 또 꽃을 보면 기분이 좋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 들어와서 황당하고 또 좋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주로 80% 이상이 객관식 문제를 풀다가 대학교에 들어와서 시험을 보니까 서술형 주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술형으로 시험을 보는 게 이상하게 객관식 시험 보는 것보다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방학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기말고사를 지금 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한 학기를 마치는 제가 기말고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험장에 딱 들어왔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칠판에 이시 한 편을 쓰고 나가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목소리가 좀 분이 그 시를 한번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네, 이 시를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칠판에 쭉 쓰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시를 신학적으로 논하시고 딱 점찍고 나가셨습니다. 한 학기를 공부하면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이 시를 언급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시를 언급하신 적도 거의 없는 걸로 학생들은 다 기억하는데,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기말고사에 시 한 편을 딱 써놓고 그 밑에다가 이 시를 신학적으로 논하시고 하고 점 딱 찍고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은 굉장히 황당해하고 허탈해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잘 또 필기하고 노트 해가지고 열심히 정리해서 기말고사를 준비했던 학생들, 저는 어떤 부류였냐면 그 잘 정리한 학생들의 노트를 잘 복사해서 공부했던 부류거든요, 저는. 학생들이 참 그 정리를 잘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강의 시간에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이 시를 딱 써놓고 신학적으로 논하시오 하고 나가시는 교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황당하고 허탈한지요. 한참을 이제 칠판을 보면서 한참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교수님이 딱 문제를 쓰고 나가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험지에다가 뭘 쓴 친구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황당함에 이를 어쩌지? 내가 준비한 건 이게 아닌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칠판을 하염없이 쳐다본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를 잊을 수 없는 이유가 그때 이유입니다. 아마 중고등학교 때 이 시가 나오지 않을까요? 김춘수의 꽃이 학교 교재에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별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던 시는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 이 김춘수의 꽃은 잊을 수 없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교수님이 이 시를 쓰고 신학적으로 논하시오 하고 나가셨던 정확한 이유,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시를 보고 그때도 그렇게 제가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후에 계속 제가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 시가 참 의미 있다, 참 의미 있는 시다라는 것을 점점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누군가 어떤 대상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 대상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꽃,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향기롭고 이쁘고 기분 좋고 왠지 모르게 나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것 같은 대상. 이 시인은 지금 그 이름을 불러주는 그 대상이 나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 제목이 꽃입니다. 그래서 시 전체를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단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꽃보다 더 중요한 단어. 그 시를 다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다 못 띄우시나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저의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 전반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핵심의 단어를 뽑는다면 이름이랍니다. 누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그래서 꽃이 되었던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불려져서 그 이름의 모습처럼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그 시인은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아이에게 무엇을 주냐면 이름을 줍니다.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요, 그 이름에 부모의 소망이 들어갑니다. 기대가 들어갑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이름 안에 그 소망과 그 희망과 바람과 그 가치를 담아서 그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런 아이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이름이 불려지면 그 아이가 세상에서 그런 아이로 잘 자라기를 부모들은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면 빼앗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이름을 빼앗기고 무엇이 주어지니까? 숫자가 주어집니다. 숫자. 고진아 시인, 시를 이야기 많이 하는 고진아 시인이 쓴 시 중에 제목인데요. 제가 이 시 내용을 아무리 찾아봐도 시 내용은 안 나오더라고요. 시 제목만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시 제목이 뭐냐면 천국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라는 제목입니다. 천국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얽매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숫자. 학생들에게는 등수의 숫자, 직장인들에게는 연봉의 숫자, 열심히 운동하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에게는 몸무게 키로수의 숫자,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집의 크기 숫자, 여러 가지 숫자에 우리가 얽매이며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이 숫자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 숫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과 기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 숫자를 더욱더 채워가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숫자가 가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이름이 가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가치 있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가치는요, 우리들이 불려지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불려질 때 그가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되고요. 그의 이름이 불려질 때 그는 그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 세 번째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게 세 번째 십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어 사전의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데서 있는 것, 정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 이것을 망령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십계명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라는 이 망령되다 라는 뜻은 뭐 비슷하기도 하지만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뭐냐면 망령되다 라는 뜻은 쓸데없이, 가치 없이, 함부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쓸데없는 곳에서 부르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가치 없이 부르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라는 뜻을 세 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아주 간단한 단어들은 제가 좀 알아듣기도 합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은 어떤 이렇게 액션을, 뭔가 감탄사와 액션을 취할 때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 마이 갓! 뭐 이렇게, 뭐 지저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감탄사와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내뱉는 것을 제가 가끔 보게 됩니다. 오 마이 갓! 오 나의 하나님! 지저스! 예수님!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의 어떤 의미들이 그냥 오 나의 하나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런 의미로 오 마이 갓이라는 단어를 내뱉는 게 아니라 좀 애매한 부분에서 그런 단어들을 내뱉더라고요. 뭔가 극도로 자신의 감정이 상하거나 충격적인 것들을 보았을 때, 극도의 어떤 경악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보았을 때, 이런 단어들을 내뱉는, 오 마이 갓. 근데 그 오 마이 갓이라는 단어를 또 이제 자막으로 해석해 주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보았던 이 오 마이 갓이라는 단어의 해석을 이렇게 해놓은 것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 참 세상이다. 세상이다. 이 오 마이 갓이라는 이 단어를요,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나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돼. 헛소리 하지 마. 네가 지금 정신이나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의 단어로 이 단어를 내뱉더라고요. 갓이라는 단어가 뭐 하나님, 뭐 신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느낌은 왜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데 갖다 붙일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헛되게 아무 곳에나 갖다 붙이며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질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말도 안 돼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런 곳에 하나님을 붙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면 그 하나님은 쓸데없고 말도 안 되는 일에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의미 없는 곳에 불려지는 하나님이 될 때 나의 인생의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그런 의미 없고 가치 없고 쓸데없는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이 나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최고의 순간이고 소망의 이름이 된다면 그 하나님은 나의 그런 하나님이 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머물게 하실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만났을 때 그들의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말할까? 무엇이라고 말할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 가운데, 멸망 가운데 불려지는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심판과 이 멸망 가운데, 이 멸망과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때 불려지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느 것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지도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 그분의 이름만이,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구원이고 나의 인생의 소망이고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하신 분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갈 길을 잃고 헤맬 때 불려지는 하나님, 하나님 나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그 하나님 나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실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언제 불려주십니까? 언제 불려주고 계십니까? 이달의 찬양이 찬송가 93장입니다. 제목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생각하는, 그냥 예배 드릴 때 생각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그 이유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어디서 찾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에게 찾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 거기에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때 거기에 하나님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이 하는 가사가 나오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기도를 하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 나오니 그냥 불려지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부를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의 인생에 그렇게 의미 없는 존재다. 너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니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마.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기억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부릅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이달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이 93장 이 찬송가가 여러분들의 길을 찾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쁜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장 가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가치 있는 순간,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불려질 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와서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김춘수의 꽃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줍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와서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기쁨과 나의 구원과 나의 소망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의미 없이, 아무 가치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에 불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나의 인생의 가장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인생에 불려지게 하시고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자리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예배 이곳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계속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소식을 듣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까? 우리나라만 해결된다고 끝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나라 확진자들 비율을 보니까 국내 확진자들보다 외국에서 유입하는 확진자들이 50%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결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가 해결이 되어야 이게 우리나라도 해결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매스컴에 보니까 그 확진자가 되었다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아니라고 판정이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남편이 직장을 못 나가요.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활동할 수 없도록 한다는 이야기를 참 안타깝습니다. 뭐 어떤 시장님은 또 나오셔서 뭐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가족이 보균자일지도 모릅니다. 감염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과 함께 할 때도 마스크를 쓰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참 그게 그 상황이 마음을 좀 안타깝게 하더라고요. 내 가족이 감염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말들이 좀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빨리 이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현장에서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유튜브로 실시간 방영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요기도에 우리가 본당 교회 예배당 본관에 있는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매년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들어갈 때는 임원회를 합니다. 저희가 6월 마지막 주에 매년 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모이지 못했는데 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행사에 관한 보고는 저희가 별로 할 게 없고 재정에 대한 보고는 좀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 예배가 끝나고 바로 재정적인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상반기 임원회를 잠깐 모이게 됐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립니다. 우리 신지수 청년이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시험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시험이라고 해요. 이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잘 안 들려요. 환경 연구소? 영문학? 연구학? 하여튼 그런 겁니다. 공무원에 준한 그렇죠. 공무원이 됩니다. 공무원 6급? 7급? 6급. 한 번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붙었다고 밤 9시 넘어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붙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아마 지수의 마음속에 붙었을 때 기억났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에
저에게 전화한 것은 아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러기에 저한테 전화를 준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떡 한 덩어리씩 들고 우리 지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협성대학교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실 텐데, 우리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 인사하시고요. 오늘 나선은 권사님 강원도에서 오랜만에 오셨어요. 우리 꼭 인사 한 번씩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 인사로 우리 함께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네. 예수님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복심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나는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나아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공영생 너들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박혜룡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힘든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축복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 여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에 정성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결심한 머리 숙인 우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